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본문을 의지해서 책임적 존재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 다 아시죠? 잘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자기 자랑하는데 신나하고,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다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같이 작동될 때 이 세상은 건강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게 된다면 이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언론의 자유 뒤에는 그 말에 책임질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되어버리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뒤에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권리는 애써 주장하지만 책임은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책임적 존재로 다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아시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도 아시잖아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책임적 존재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한 책임적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책임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숙한 자세로 사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배려의 삶을 사는 것이 책임적 존재로 사는 삶의 정의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많은 다름이 같이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자유인과 종들, 노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족과 평민, 천민이 섞여 있었고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달랐고 삶을 대하는 자세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다 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보면 신앙적인 다름의 모습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또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에서 그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다름은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일치를 가져야 할 그 본질을 제외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고기를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이기에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기의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시중에 유통되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뒷거래로 이렇게 시장에 흘러나와서 보다 값싸게 판매되곤 했던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먹어도 될 그 고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고기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런 신앙을 지켜갔던 경건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 혹은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뭘 부탁하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즉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음식에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제약을 가져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류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자유를 존중하되 그러나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즉 네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고기를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받는 자가 있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다름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늘 서로를 향해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런 그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 더욱더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2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다 소망합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씀과 노력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가 이런 애씀과 노력 속에서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나의 애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마치 내가 정말 그런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서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위험이 다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예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정해준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것을 지키고 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열심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했고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분리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그들은 남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다름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더욱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구제할 때 시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시장 바닥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드러내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 가장 좁은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를 늘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기 이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사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감사와 겸손함으로 사는 삶, 그것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가 어찌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어찌 남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고 무관심할 수 있겠는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지 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22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양심에 부합되지 않을 때, 즉 양심과 늘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삶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비추어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이 늘 올곧은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 전에 국민 저항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들어가 집기를 다 파괴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양심에 부합되는 생각이었다면 숨지 말아야 되겠죠. 더욱더 떳떳하게 나서서 자기의 양심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판단에 대해 책임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양심상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양심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거짓이 옳다고, 어느 누구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리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늘 진실이어야 하고, 늘 사랑이어야 하고, 늘 용서이어야 하며, 화해이어야 하고, 또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화이어야 합니다. 이런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이 곧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면서 뒤편에서는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한 그 말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책임적 존재는 양심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믿음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즉 신념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념대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념대로 합리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더욱더 분명하고 또한 합당한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된 신념이 아니라
허황된 신념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신념으로 그 신념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나 그렇게 거짓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바른 신념 속에서 진실된 신념 앞에서 보다 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빛으로 소금으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떤 신부님의 강연 속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금의 맛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소금의 맛이 뭐예요? 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소금의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김치에 소금이 들어가면 김치 맛이 나고요. 콩나물 무침에 소금이 들어가면 콩나물 맛이 나는데요. 그게 소금이래요. 제가 감동을 좀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로구나. 그를 더 그대게 하는 것. 그와 더욱더 조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더 맛이 나게 하고 더 멋이 나게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지. 책임적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고 나의 양심 앞에서 거짓됨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념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살아야 할 그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책임적 존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책임적 존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양심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감으로 거짓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실과 사랑과 또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 앞에서 신념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합리화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더욱더 그되게 하고 맛을 더하며 멋을 더하는 우리의 삶이 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귀한 예물 정성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들인 손길, 그 삶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늘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향기 나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의 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